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4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분주하고 복잡다단한 세속의 시간, 공간, 조건 속에 심신을 접하여 가는 저들에게 오늘 또 성별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아버지 되신 자 모습을 주목하고 우리의 영성 안에 주의 모습 새겨 그리면서 오늘도 역사 속에 우리 사랑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접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임을 알아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참마음을 오늘 또 다시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안위의 조건을 삼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선교에 속한 모든 회원들 후원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주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사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이 공간을 달리하고 시간을 달리할지라도 함께 공유하는 복된 인생들로 보람된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급하게 또 신방을 위해서 간 주의 여종 위에도 함께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기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체 무게에 어떻게 차게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그 베데스다 모설 중심한 신학에 대한 의미를 상황적 사건적 의미보다도 그 속에 간직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좀 거듭 봤습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 114페이지 안식일 신학 의미와 영적 의미라고 하는 오늘은 안식일과 삼위일체에 대한 요한복음의 몇 개 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간략하게 저 시간에 못한 말을 양은 페이지는 그렇지만 거기 아는 부분이 있고 원고를 쓰다 보면 논리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색을 맞춘 말이 있지만 그건 가장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왜 이제 되느냐면 유대인이 그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신랄한 비판과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특히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대응한 주님의 의견이, 주님의 관점이 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대한 다른 거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생략하고 그간 우리 다루지 못한 부분을 좀 몇 가지 내용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 삼위에 대한 것을 기독교 역사가 해석하지 못하는 그 뭐랄까 슈퍼 시크릿, 가장 큰 비밀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는 부분 몇 말씀으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6장으로 넘어가도록. 6장은 두 가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이적 가운데 거기에 보면 나는 이다, I am이라고 하는 나는 이다 라는 7가지 있는데 두 가지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6장 가운데는 예수님 물리로 걸어가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그 유령으로 취급받았던 주님이 인류 불안한 제자들에게 위안을 주셨던 무리로 걸으신 사건하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서 두 가지 이 기적이 요한복음 6장의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와 영적 의미가 뭐냐, 조금 전 이야기대로 안식일의 병곤침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위험에 대한 주님의 대응하는 말씀이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정신이 가장 신학적으로 적나라하게 잘 풀이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안식이란 말 우리가 레스트, 휴식이라 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사바트라고 헬라어에서 사바톤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잘 되게 안식일 제도를 율법적 해석만 하고 주일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제 그 물리적인 날짜와 공간성을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기회 있으면 하려고 그럽니다만, 우리는 자꾸 공간적으로 이분법을 생각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 위에는 예수를 믿으면서 큰 천국 간 체험적인 상황 향유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제 그 어느 때 종말에 가야 있다라고 하니까 현재 천국, 지금 천국과 여기 천국이라는 개념이 자꾸 이원론적으로 발상을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종말 와봐야 아는 것이고, 그건 막연하게 추상적, 관념적 개념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게, 이게 이제 여기에 적신한 적절한 그런 그 해석이 오늘 교회 앞에 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안식일 문제도 자꾸 율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천국 있고 내 마음속에 안식 있고 내 마음속에 주일이 있고 내 마음속에 교회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 세계 안에 교회가 다, 어제 박연설 목사님 말대로 제가 공감했던 말, 평소에 내가 늘 주자. 교회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신령청이고, 우리가 모이면 여기가 교회이고, 교회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 선거의 문제도 논리적 체계가 우리가 거론돼야 되는데, 교회 없으면 우리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영락교회가 없으면 영락교원들 다 그러면 신앙교회 없어짐과 동시에 신앙 끝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냐?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구원이 여기에 있고 현재성이 있고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떨어진 것에 그 설명의 한계가 모두 있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식일의 세바트라고 하는 거 또 이 아까 말한 이 사바토이라고 헬라어에서는 사바톤이라고 하는 거. 요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1차적인 뜻은 시스라고 하는 거. 시스. 이게 뭐냐 하면 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 빠졌네요. 요 시스란 이 말은 멈추다, 그만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두다니까 그게 뭐 대단하냐? 이제 그만두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일을 창조 질서 속에서 일을 그만두다. 그래서 안식을 일하면 안 된다는 말이 1차적인 뜻은 그만두다는 거예요. 스탑은 영어 성에는 스탑이란 말을 써요. 중단하라 그 말이죠. 중단하란 말이. 그 다음에 2차적인 이 사바톤이라든가 세바스라든가 2차적인 뜻은 뭐냐 하면은 2차적인 뜻은 쉬다 안식하다. 요걸 결부시키고 우리가 해석을 못하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왜 일을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쉬다라고 하는 거. 안식은 쉬는 것이다. 일 안 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해석만 해버리면은 이제 좀 제한성이 있다. 그 이해에 있어서. 그래서 첫째는 우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일을 하지 말라는 조금 이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쉼의 표본입니다. 쉼의 표본이고 이 쉼이 천국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 속성이 쉼이라고 하는 것. 그걸 안식이라는 개념이. 천국은 왜 좋으냐? 그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창조 시에 이미 천국을 만드셨고 쉼을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안식을 누렸다고 말이죠. 그리고 누리면서 너도 나같이 쉬라. 그리고 6일 창조를 중단했으니까 쉼이다. 시스, 사바톤, 사바스. 그런 게 이거. 그럼 그게 뭐냐? 일을 중단한다는 말만 끝나고 일만 하면 되니 그게 아니고 쉰다, 휴식한다, 안식한다. 이 안식이란 말은 그때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쉬신 안식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고, 그래 한마디로 안식은 지상생활에 천지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자하시고 7일 동안에 7일 날에 쉬신 것은 영원히 쉬는 것에 예표적으로 인간에게 언약을 줬다. 이게 이제 창세기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나는 안식일의 위대한 사상은 예표적이란 말이죠. 예표적이다. 그리고 이 안식은 쉼이라는 거 보면은 자,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남조이나 여조이나 다 일하지 마라. 소나 낙이나 무엇도 일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안식은 만인 공평 평등 사상을 말한 거예요. 만인 평등 사상. 종은 일하고 상인은 일하고 조업은 일하고 주인은 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집에 유하는 손님이 지나가던 사람도 너희 집 들려서는 그 사람 일하지 말게 하라. 남종 여종 일하지 말게 하라. 물동 이거 가는 것도 이거 노동으로 보면 일하지 말라고. 그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평등적 안식을 누리게. 그러니까 이게 평화는 아무리 밥을 넉넉하게 먹어도 배 고파하는 사람이 애절하게 눈물을 그 한술 달라고 몽베어 애절하는 사람 옆에서는
풍족한 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평화를 해야 되죠. 가난한 사람이 우글거리는데 내가 부자 살면 언제 시카를 갈고 담 띄우면 올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다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 안식은 우선 평등 사상은 기독교의 이 평등 사상은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안식에서 그 사상을 우리가 여기 추출해내지 아니하면 뭐 그냥 일이나 하지 말라. 뭐 교회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라. 그런 사상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살찐 꼴이 될 수가 없다. 제 주장은 그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2차적인 뜻은 1차적으로는 일을 하지 말고 수도업하지만은 그러나 2차적으로는 향후의 쉼에 대한 예표로서 노동을 쉬고 그 쉼이라고 하는 건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들이 쉬는 것을 의미하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양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화로워야 내가 평화롭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 집안에 우리가 사지백지 멀쩡해도 이 하나만 아프면 전체가 다 일신천금에 눈이 90금이라 눈이 그래버리면은요 천금에 그것도 999가 그냥 몸이 다 아프고 집안에 누가 우환이 들어가지고 누워서 아름무게 뻗치고 있으면은 다 불안한 거죠. 그래 이 안식에를 주님만이 싹톤이라는 개념 속에는 만인평등한 안식에 대한 질과 양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시 우주적 질서에서 이 평화를 주신 안식의 개념은 거기 있는 것이다. 그걸 말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짚어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이 안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조 질서, 창조의 쉬심은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이고 자신이 쉬셨다고 하는 것으로 모범을 보이고 안식의 표본이고 내 안에 쉼이 있다. 이제 이런 사상에서 율법을 주장하면서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본친 안식일에 병 본친가 된 그런 원리를 하고 지금 그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내가 하고 안식이다 말하는 날짜에 자고되고 이날을 하고 전날을 하지 말라. 네가 별년도 작정한 날이 안식이다. 그런 그 우주적인 초탈한 시간 개념에서 어떤 일주일에 무엇을 물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채택, 공회가 채택한 일요일 안식을 우리가 아무리까나 안 쉬도 된다는 그런 개념은 물론 아니지만은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주일날 예배 못하면 토요일하고 월요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우주적 안식은 하나님의 시간 내적 창조한 시간 속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 창조한 시간 밖에 안식이 있다고 하면 시간 속에 제도로 매여가지고 진정한 쉼을 못하게 되는 것은 이게 진정한 안식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이게 히브리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안식의 물리적 안식에 대한 질적 안식과 영적 안식과 신령한 안식을 대응하고 표현하는 말씀 속에 그 사상을 우리가 찾아내고 새겨줘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말할 때는 출애굽 광야에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게 했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상적 안식일의 만나, 영원한 안식의 영적 만나,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 나타나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 여러 떡을 배불리 먹였던 그 만나하고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거 하고 지금 그 만나를 줬다가 하는 말은 병을 가지고 안식을 못하고 배가 고파 안식을 못하는 건 안식을 못하는 질에서는 똑같고 형식에 있어서는 몸이 아파서 안식 못하고 배가 고파 안식 못하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배고픈 5,000명 군중이 그 불안한 것을 해결하고 바닷물의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제자들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게 성경의 관통으로 쫙 정리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시대와 배경을 달리 했지만 후대가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맞추어 이해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저 벽돌 하나에 불과하다. 벽돌을 쌓은 담장 전체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영원한 안식, 영적 만나 그리스도, 지상적 안식일은 뭐냐? 만나, 안식. 지상적 양식은 만나. 그러면서 만나를 거두지 않게 했단 말은 뭡니까? 아까 일하지 말고 쉼에 대한 깊은 사상을
여기에 간직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정리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이 안식의 연관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쉼을 통해서 쉬는 주체인 인간이, 쉼을, 우리가 쉬게 되는 주체는 쉼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쉼을 누리는 주체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쉼은 안식의 본체가 되시고 본연이 되시고 본질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은 인간이 쟁취하거나 성취한 게 아니고 노력해서 얻어진 업적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몸소 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적 존재로 우리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왜 줬느냐 하면은 6일 동안 나를 포함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7일에 쉬면서 내가 하나님부터 근원이 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조물주를 기억하는 높은 차원의 그 쉬심의 역사를 7일째 가서 쉬게 된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봐.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단 말은 물리적 안식일 날짜를 기억한다는 말, 예표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안식의 본원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고 이 천지창조와 너희 인생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근원을 인식하는 그것이 안식의 위대한 사상을 가진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안식 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 표본적인 것.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만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구원 역사관과 관련이 있는데 해방으로 안식을 줬기 때문이죠. 예. 그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동로를 이게 사실 창세기 자체의 핵심적인 주제가 히브리 민족의 형성이다. 선민 형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속죄구령이고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는 인간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옵니다. 타락이 나옵니다. 죄가 나옵니다. 방주로 구원 역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전체가 나머지 65권에 대한 전체의 사상이 창세기에서 좀 파생된 것을 논리화하고 체계화하고 교리화하고 신조화하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타락을 모르고 죄를 말할 수 없고 죄를 모르고 신약에 와서 수많은 발서전에 회개의 신학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구원의 히브리 민족이 탈애굽한 것, 엑소더스한 이 사건이 해방으로 안식을 줬기 때문에 출애굽 구원 역사와 안식은 깊은 관계겠다. 그러면서도 여기 와서는 제2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마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고프던 게 다 해결을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이고 그렇게 군중이 아우성을 칠 때 주님은 싹 피해버렸습니다. 그 군중의 열광적인 추대와 그 지지를 다 외면하고 물 건너 제자를 따로 보내고 갔습니다. 그래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유령으로는 보게 된 거지. 피해버렸다고 말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왕관을 피해버리고 철저하게 왕좌를 피해 왕의 좌석을 그 로얄 싯을 피해버리는 이 주님의 이게 뭐냐.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인 충돌하고 살아가는 그래도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거 주님 앞에 우리가 면목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보면 이 세대는 그런 시대예요. 물론 저도 예외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의 안식이 이 노예에서 해방된 거, 가난에서 해방된 거, 절뚝발에서 해방된 거, 38년에 노예된 거, 병에서 노예된 거, 이게 전부가 어떻게 보면 출애굽 사건과 같고 교회로 이끌어내는 위대한 교회론적인 의미가 또 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6페이지 보면은 그럼 유대인들은 안식은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예요.
예, 유대인들은 안식은 본질적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의미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물론 잘못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분명히 그러나 이거는 바로 디바인 기트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신적 선물이라는 거죠. 신적 선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 안식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신의 선물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위대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큰 메시지가 안식일 제도 속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가고,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지키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가는 거지. 가면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날을 교회 안에 설교를 듣고 1시간 거기 앉았다 오므로 안식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훨씬 넘어선 의미를 사상적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 어떻습니까? 세상은 노동의 대가로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의 대가는 제한성이 있거든요. 그 제한이 없는 무제한석으로 하는 거, 물결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병자를 건지시고 무리로 그냥 저벅저벅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 불가능이 없는 생명의 근원과 역사하시는 주님의 가슴 속에 무한대의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지상에 상징적으로 물리적인 안식을 통해서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걸 현재성에서 받아들여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되게 그 아까 조금 영생을 요한복음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4절에 보게 되면은 영생을 얻었고, 그게 에코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었단 말은 에코라고 합니다. 에코란 말은 이걸 학자들이 이제 해석은 문법적으로 맞아요. 얻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 우리 말은 얻었고 하는 게 저는 번역이 참 잘 됐다고 보는 사람. 얻었다, 완결됐다는 말이고, 에코를 해석하는 어문학자들, 대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에코는 지금 구원을 얻어가고 있다. 완성된 구원이 저쪽에 있는데 지금 얻어가고 있다라고. 예, 그러니까 얻어가고 있으면 중간에 놓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 문자 속에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제가 2차적인 그걸 명상하면서 전체 사상으로 보면 그렇게만 이 논리적 정리를 해버리면 이건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옮겨내리라는 말도 메타바이로라고. 메타바이라고. 예. 메타바이. 자, 요게 뭐냐 하면은 지금 출발한 것을, 구원, 영생을 출발한 것에 계속 완결되는 것으로 시작해 진행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만 해석한다 그 말이죠. 이제 그렇게만 해석되고 그 정도 머물러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이거 하면은 구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바가지 들고 가다가 털썩 깰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고 가느냐, 물을 엎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네가 노력한 데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런 암시가 간접적으로 품겨 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기성이지.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만 어법적으로 그렇게 문자적인 이렇게만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에 신학적인 해석이 되게 뭐냐면은 제가 보기로는 이미 완전한 얻어진 완결된 구원은 영원한 천국의 완성된 구원을 얻어가는데 여기에 누릴 구원과 여기에 얻은 구원은 누림에 있어서 상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본질적인 것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죽을 때까지 그 효력이 시간 속에서 지속되고 가는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해석이 되어야 이거는 이 맞는 말이라 그 말이죠. 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가 뭐 중간에 뭐 엎질러 깨도 관계 없어요. 깬다고 하나님 바가지 깨지나요?
나는 내 신앙을 깰 떡이 있어. 나는 은혜도 탁석 쏟아볼 떡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을 내가 쏟는다고 그다음 더 안 주느냐 그 말이야. 계속 내게 주고 있다. 그것이 완전성이거든. 은혜의 완벽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얻어가고 있고 얻은 게 완전하고 시간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이미 구원을 이루어 출발했단 말은 그 출발이란 말은 단계적으로 심리 갈 때 30% 내가 60년까지 살 때는 한 60% 가다가 그 다음에 죽어버리면은 30분, 40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말은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죠. 내 인생은 여기서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한 것이 60세 가서 죽어도 전부 죽어도 이 완전한 나로서는 여기서 완전한 것이 끝나고 주님의 완결한 것이 뭐래요?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희 믿음이 지금 구원 얻었느니라. 그 어떻게 우리가 과정 속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과 시작에 대한 지속은 효력의 지속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안식일과 관련돼서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하는 그것은 제한적이고 그걸 가지 않는다.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의 경의와 기쁨, 히브리적 표현은 그걸 뭐라고 하나? 샬롬 하는 거죠. 샬롬 하는. 헬라어에서는 소위 에이레네라는 표현하고 영어에서는 피스라고 하는 말. 이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말이 지금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건 현재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영원 속에서 왜냐하면 영어가 제조되고 어근을 따져보면 라틴어는 어디서는 헬라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 속에 음락적으로 해가지고 영어로 된 것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사상이 헬라어적 사상이 포함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거죠. 현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제에 있어서 그 현재라는 뭐야? 현재는 영원과 있다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 영원의 선물.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가지는 궁극적인 저기한테 먹어도 배고프지 않느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주는 떡은 먹는 사람 속에서 생수 솟아나게 하고 영원히 사는 떡이다. 이러한 제한성이 없는 것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안식일에 지금 일하지 말라 수업하라고 하는 내용의 사상이 이러한 높은 사상에 접목을 시켜서 주님은 지금 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개혁자 안식에 우리가 대한 강론인데 오늘 제가 요건 짚고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싹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이 아니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117페이지에 안식일은 계율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계율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 사람은 식사 하나도 전시간이 아니라 39가지의 식사 미리삭 비벼 먹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밭 지나가다 배고파 미리삭을 비벼 먹는 걸 보고 그렇게 도발을 하고 도발 그냥 죽이려면 살리려면 짓는 일이 그랬는데 안식일은 계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화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 출애굽의 9가지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그 넘실거리는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되고 삭막한 들판에 그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서 아시지만은 시내산 올라가 보세요. 그 불안복이 없는 환방한 돌덩이 거기에도 크게서도 무리바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오늘도 하는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하는 내 신앙 고백이지. 공기를 파장하고 무슨 물리적인 교회와 가정에 이동됐다는 그 내용 자체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상징성 있지만. 그래서 율법적으로 쉬지 말아야 율법은 속박인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 율법적으로 쉬지 말자. 저게 김장로 오늘 왜 저 장로석에 빠졌어 하는 걸 호통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안식일을 지킬 만한 긴박감보다도 빠질 수밖에 없는 긴박감이 그를 제한시켰다 그 말이죠. 제한시켰다. 그럼 뭐냐?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더 바라보는 그 너머의 평화를 우리는 기원할 수밖에 없는 것을까지 율법을 복음으로 복음화해 가야 된다. 그게 뭐냐? 그럼 한마디로 여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와 안식의 질서에 우리는 속박돼야 된다. 예. 지키면 안 된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율법적인 속박에서 자꾸 벗어나지. 그걸 자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와 안식의 질서에 대한 자유. 사랑하는 자유는 미워하는 속박보다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하는 게 자유라는 거지요. 너무 자유롭다. 그래서 그 밑에 117페이지에 그게 두 줄이 거기에 중간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 우리는 출애굽의 신명기가 각 안식일의 문제를 창조하신 테올로지, 크리에이션 테올로지, 구원신학, 셀버션 테올로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안식 속에서 그 반대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그 말이죠. 예, 자유와 안식이 우리는 속박되는 것이다. 이 자유의 속박을 되지 아니하면, 자유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면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자유란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무제한적으로 육적인 속설을 가지고 아무리가 사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안식의 지평 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여러분 로마 총독 밑에서 배고파 자유 없던 그 사람들이 잠시간이라도 벳세다 광망한 황야의 들판에 나와서 5,000명의 군중이 유대나라 계산분 5,000명이지만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담임 목사는 3만 명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신문에 비판의 기사를 제가 읽고 어떤 책을 제가 집에서 한번 봤더니 5만 명도 안드레와 보담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에 대한 사고에서 그건 5만 명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또 이론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마디로 안식을 정의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은 성화의 방편이다 그 말이죠. 네, 성화의 방편이다. 왜냐하면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네, 성화의 방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걸 지킨 사람은 안식일이 선물이기 때문에 거룩의 노력으로 어떤 무슨 발버둥 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선물로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어떤 다른 하나님밖에 사물과 대조하고 있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있다는 말. 그 자체가 이미 성화란 말이죠. 안식일은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 줘야 된다. 성화의 방편이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던 제 손에 지금 물그릇과 사과 조각을 못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떤 물체와 나와의 대자하고로 관계를 제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인간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물과 관계에서 대물적 관계, 대인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과 디바인 리레이션십, 신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화는 선물이지, 성령을 거두어 가지지 않는다는 말은, 성화란 말은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구렁텅이에 빠지라도 기본적인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끝까지 나를 견인시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것이 성화라는 거죠. 예, 성화라고. 안식일은 그런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에 좀 사상적으로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결론은 첫째는 뭐라 그래? 구약성의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되었죠? 그걸 우리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예배와 노동을 겸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참 중요하지요. 제가 조금 전에 제 손에 이 매직을 잡았기 때문에 마이크를 동시에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하게 하자면은 찬송 잡은 손을 호미와 삽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그 속에 우리가 속해야 되고 노동을 겸할 수 없다. 세상을 겸할 수 없다. 그 자체가 세상은 안식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식을 주는 거니까 세상 노동을 놓는단 말이에요. 노동의 대가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은 불안하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게 내게 속하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까지 이걸 인도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적인 사상과 줄기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안식일의 2대 기능은 뭘까요? 쉼과 예배입니다. 쉼과 예배. 그리고 모든 사람 노예, 종, 모든 신분, 짐승까지 나가는 게 하지 말라면 아까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미리 아까 된게 말해서는 사람의 평등 사상, 평등 사상의 표주의라고 말이에요. 사람은 차별이 없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 했죠. 어느 설교에 same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자궁, 한 생명의 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상하고 우리가 안식일의 평등 사상하고 성경의 무한전 그 안식의 사상하고는 모든 성경 한 하나님의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차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1600년 동안 40명이 쓴 66권의 구구절절의 단어는 수백만 단어, 수십만 단어지만은 시대를 달리하고 1000년 전에 기록했던 사람, 1000년 후에 아직도 태어날 기미가 없을 때 태어나서 기록한 사람하고 나중에 편집해서 다 보니까 저기 요엘서에 기록한 거하고 바울서의 갈라디아 기록한 거가 한 말도 마찰되기 때문에 없고 어느 성경에 한마디만 다르게 이야기해버려도 그 사상 때문에 주님은 목소리다 이래다 수많은 성경 갈도에 찍혀지고 성경의 본인은 없어졌을 텐데 한마디도 대립 갈등 충돌 없이 한 하나님의 사상에 나온 말을 1600년 동안의 시대와 배경과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달리 했지만 그 교훈이 일관되게 이게 계시의 권위거든. 성경의 권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등 사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존 사상을 일깨워준다. 모든 약한 자는 모두 다 안식의 평안을 누린 데서 평등 사상이 있다. 말은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평등 사상이란 말은 안식일의 평등 사상을 강조하는 말은 모든 사람 너도 평화로워야 되고 종도 남종도 여종도 평화되어야 되고 문안에 유하는 객도 평등해야 되고 암소도 이건 나귀까지도 일하지 말아야 된다. 나귀가 일하자면 나귀 뒤에 잡고 가는 사람이 따를 사람이 있어야 되고 송아지가 꼴을 뜯어먹는 걸 하자면 소타를 잡고 고삐를 잡고 들판에 나가서 꼴을 베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귀가 일하면 사람이 따로 일하게 된다. 그까지 쉬어야 되는 거다. 그 뭐냐? 완전한 안식은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응? 신발이 없으니 발이 부러뜨렸냐면 40년 동안 발 부러뜨린 일이 있었냐 말이야. 맨설당 발 바르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길쌈하지 않아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농사하지 않았지만은 배고픈 일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야. 응? 우물에 수도관을 묻지 않았지만은 목말라 죽은 일이 있느냐 그 말이야. 이건 그런데 옷 같은 건 조금 현실적으로 여기가 완전 광야나 돌바닥이잖아요. 모래벌이지. 네. 근데 어떻게 발이 현실적으로 글쎄 어떻게 안 부르트까? 현실적으로 물론 상징성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나 하나님은 없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무예수 성경에서 그거야 아니었다.
그냥 하나님 능력으로. 본질을 그- 하다 그- 보면 그런 걸 잘 그것은 알지. 뭐 하나님의 보호, 진짜 없었을 보호,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만약에 보세요. 상징. 물질이 잡히고 그럼 부러뜨고 어떻게 이랬다면 병원도 없고 의사도 간호사도 없다니까. 없는데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잘 선생님 보신 있다고 대로 그러잖아. 느부갓네살 그거만 왕의 볼 때 없는데 70년 포로 내부적으로 생활을 있을 거다. 근데 했거든요. 없어야 맞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뭐에서 7시간, 8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도 광야인데 거기서 만약 진짜 부르트고 뭐 이래서 뒤로 아, 치워주고 그럼요. 양도 없고. 우선 근데 예를 하나 거기서 들게요. 걸려도 다 죽게 되잖아요. 예를 다 들면 죽잖아. 아니, 살아있는 살아있는 동안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은 것은 인간의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병에 걸려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죠. 그거를 딱 그걸 따져보면 그거를 포커스를 맞추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과정 속에서 인도하신 분명한 것은 있지만 그 본질이. 상황에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현실은, 죽고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근데 요걸 오해 말아야 돼요. 오해 말아야 돼요. 돼요. 광야에 신발이 없는 조건 하나만으로 발이 부러튼 건 아니라 그 말. 그렇죠. 예. 신발이 없는 조건 하나만으로 광야라는 이유한 환경 설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환경에 적합한 적응력을 소유 못하는 적응력이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거기에 했다는 그 사실에 그거는 발이 부러뜨지 않다는 게 이해돼야 되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본질을 보고 신발이 완벽하게 아니다 이거는 할 수 없어.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오직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 아니 그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다 이거죠. 정말 그렇다면 그거는 완전히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돼 근데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홍해를 문자적이고 가르시고 네. 피자를 만드시고 그렇게 불가이 없는 가능성으로 행해졌던 하나님의 역사는 바위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 이거는 뭐 잘나신 대로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 3장에 나타나는 히브리 청년과 네. 누가 청년이 보면 그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이 사람은 채식만 먹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상의 제물을 고기 우리는 안 먹겠다 그러는 그 사람이 채식만 먹고 해도 나중에 나타나니까 기름기가 흐르고 건강미가 난 거는 유대 청년이었지. 고기를 먹고 유격을 하고 그렇게 고향진미에 포만감을 있게 먹었던 그 사람은 초췌했고 나물만 겨우 연명했던 히브리 다니엘 친구 청년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딱 본질적으로 그것만 딱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모든 그 본질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걸로만 딱 이렇게 제한시키지 말자는 거죠 저는. 그 제한이 아주 무한이지요. 무한히 그런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은 그때 상황 따라 성령이 임재하여서 그런 역사를 임하시지만 긴 과정에서 보면 전부가 다 그렇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 하나님의 안에서 그게 있지만 그때 그게 어떤 있죠. 근데 우리 다 그렇진 않지만 신전사님도 어떤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그 신분 속에 인생 속에 다 분리가 되고 단절됐다 그러면 지금 인생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이 영생을 얻은 효과는 네. 수많은 세월과 공간을 헤쳐가면서도 영생을 받는 본질적 효과는 아주 온전하게 지속돼 가고 봤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죠. 네. 그렇게 왕관과 왕위를 뿌리치고 가는 것은 현실적인 내가 뭐 건강하는 게 은혜 받은 아니고, 거고 네. 부자 된 게 은혜 받은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일반 은총은 강도질 해가지고도 뭐 땅덩어리고 사는 사람 있고요. 새벽기도 빠지면 360을 다 새벽하는 사람도 빌빌 하는 사람 넉마주의로 네. 도로박스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는 게 기독교는 아니 그걸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현상에 딱 지금 보세요. 광야에 이끌어낸 선민이 그 당시에 신발이 있으니까 또 홍해를 막 밤에 막 도망을 쳐 나오고 그 뒤에는 애금대가 다시 잡으러 오는 그 마당에 뭐 짐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사실 맨손 들고 나왔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텐트 하나 없지만은 낮에는 대학 끝에 구름 기둥으로 천막도 되고 밤에는 얼마나 열싸지만은 춥습니까? 오랫벌에 저도 그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내려 쉬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다 보면은 불기둥으로 그 열을 비춰주면서
그 다음에 구름이 자꾸 이동하고 불기둥이 이동한 데 따라서 가고 보니까 그냥 있었는 것 같은데 더우니까 그늘 밑에 가다 보니까 자연 공간적으로 이동이 됐고 뜨거운 밑에 가다 보니까 이건 이제 합리적인 유추 해석이에요. 성경 고래 묘사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불기둥이 이동했고 자꾸 주야로 이동했다 그래서. 근데 피곤하면 잠자고 가고 잠잘 때는 구름이 그냥 머물러주고 이게 광야에 대한 주님의 섭리와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하고 창조하시는 분이 뭐를 못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 전능성을 바라보는 신적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지. 누구든지 다 지금 뭐 맨발로 나갈 때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 날 보호해 주니까 외나무다리 밑에 10길 20길 되는데 외나무 다리 걸릴 때 눈을 감고 하나님 날 살려주니까 저벅저벅 걸어가다 붕덩 빠질 거 아닙니까? 눈을 왜 줬냐 그 말. 하나님 그런 시험하는 그런 은총과 야바구식 은총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럼요. 인간에게 맡겨놓은 기회, 자유, 인식, 지성 이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가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기에 말하는 것은 구원과 속죄와 은혜에 대한 불가한 그런 내용은 그거는 언제나 인간에게 위임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맡겨 그게 카리스예요. 그게 바로 카리스입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 180여 곳에 은혜라는 말이 있지만 한 가지도 사람의 노력과 함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레이스예요. 네? 이게 그레이스예요. 우선 제 생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시골 촌놈이 여기 와서 수도 서울에 와서 지성인 앞에서 이 말을 하게 되는 직분을 준 것은 이게 뭐 거의 그런 면에서는 기적이지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쟤만 기적이냐? 쟤보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은 이상합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학력도 떨어지고 키도 쟤보다 작고 그런데도 내보다 출세 더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그게 내보다 앞선 건 난 그래 보지 그래 평가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개인에게 돌아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 여기에 5살 모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이라는 안식일과 나와 관계없고 성경과 관계없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는 심정과 인식과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내가 오늘 독립된 삶을 산다 그러면 삶은 될지 모르지만 참 영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그러니 그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게 그런 감격스러운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인식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인식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정도 못합니다. 세 번째는 정리를 한마디로 하면 성경신학적으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안식의 예표이다. 예, 영원한 천국 안식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라 말은 우리가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보게 되면은 그대로 고규기도 고자료 고공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 예표거든요. 내가 저 청담동에 그렇게 살아갈 집이 지금 방배동에 지금 그런 것이 있다. 그걸 보고 아직은 청담동에 완성된 아파트는 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완성될 모형을 그대로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증거이다 그 말이에요. 증거이다. 근데 안식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영원에 살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귀찮지만 안식을 주일날 가게 되는 것은 그 내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 뭐냐? 영원한 안식의 예표로 날 확증된 사람이 내 어떤 그 하나님의 원대한 자유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가기 싫어하는 그 속박된 억압감에서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자유로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앉아있는 것이 위대한 신앙적인 나는 위대하지 위대한 감격이 없죠. 가기 싫어 억지로 가서 하품하고 졸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좋은 사람 가기 싫은 사람을 꺼다 거기에 앉게 하는 거는 왜 지 맘대로 못하냐고 말이에요. 왜 지 맘대로 못하고 앉아 아름하게 눌려 배기지 못하고 교회가 앉아 졸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누가 있냐? 나냐? 나밖에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냐 볼 때.
최종적인 답은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예.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고 숨기를 피할 길 이길 일 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안식에 반대되는 건 죄가 아니겠습니까? 죄란 안식의 파괴란 거죠. 예, 파괴란. 자, 그래서 이 안식의 파괴와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 죄는 근본이 윤리적인 죄를 지금 여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안식의 근원을 저버리고 근원을 내가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점에서 병리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월적 사역이라 이런 말을 꼭 있습니다. 꼭 넘어갑시다. 20페이지에. 자, 뭐 정리를 몇 말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창조 후의 하나님의 안식은 외적 창조라고 합니다. 외적 창조. 예, 그걸 우리가 외적 창조라고 말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원 섭리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대리자로서 이 안식의 제도를 세우고, 내가 안식이고 안식의 주인이고 안식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설파했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안식과 관계되는 안식의 주인 되는 하나 그리스도께서는 섭리의 대리자입니다. 모든 의로운 재판장 앞으로 재림주로 와서 백보자 심판하는 것도 전부가 예수님이 지금 대응을 다 합니다. 그 대응을 하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피를 점찍어서 구원의 문설주에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는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인생을 피의 흔적을 보고 주님 백보자 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피를 묻혀준 당사자가 나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나를 구원하는 자로 보증하게 되는 것은 내 업적과 신앙의 경력과 기도 많이 했던 거 중요하지만, 그 기도했던 말은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반응적 지수의 질을 높인 거지만은 그 업적이 내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나를 보증한 것이지, 예, 나를 보증해 주신 거라 그 말이지. 그래 우리가 바로 지옥이냐 천국이냐 문제의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인류의 안식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계속 일하는, 이게 지난 전 시간에 베데스다 신학 가운데서, 예, 아버지 뭔 일하냐? 이래 동안 이래 날에 쉬신 그 안식의 아버지가, 출애굽을 시키던 안식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섭리했던 그 안식의 아버지가 오늘 또 역사 안에서는 인간의 평화와 안식을 섭리하시는 그것의 대리자로 파송받고 섭리의 주체자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이 안식을 베푸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 일을 내가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설에서 동등서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동등서이라고. 예, 모든 영광에 동등하시고, 권위에 있어 동등하시고, 능력에 있어 동등하시고, 역사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영광, 이거 다 동등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지금 안식을 하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내가 지금 역사하는 선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내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욕심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는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효과,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계속 지속적에 나가는 것은 끊임없다. 내가 가다가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불안도 느끼고 털썩 주저앉기도 하지만은 주저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실패하느냐?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안식을 준 것은
안식의 본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유대인이 이걸 모르고 그러냐 말이지. 응? 본래 정신이다. 자, 이제 우리가 정리가 다 돼갑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많은 병자들이 주님이 안식일에 목가에서 병의 노예의 고통을 풀어주신 쉼을 주신 것은 안식일의 정신의 성취이지 이게 안식을 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이 오늘 또 역사 안에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38년 된 사람을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안식을 준 것은 유대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제도의 완성이고 정신의 완성이지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 못하느냐 그 말이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 안식일 어김이 아니다. 안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을 주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유대 특권을 가지고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렇게 해서 성전의 특권을 가지고 제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내가 주는 안식은 복의 공평성을 말한다. 은혜와 복의 공평성. 저 38년 된 자에게 내가 가서 그들도 펄떡펄떡 뛰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은혜의 공평성이 아니냐 그 말이야. 응?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을 바꿔주는 거. 이런 사상을 이 안식일에 나타나 있다. 마지막 페이지는 바로 안식일의 치명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사역과 주님의 치명은 주님의 치유 사상과 치유 활동과 하나님의 안식 사역은 두 분의 동등한 신학을 증명해 주십니다. 증명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걸 내가 대행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동등권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입을 통해서 말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은 스스로 행하지 않고 보내신 자의 뜻대로 행한다 5장 30절의 말이거든요. 그 뭐냐 안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실제